합장을 다 하십시오. 광명진오노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발 보라바르타야 호모마모카바이로 차나마하무드 마니 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호모마모 이로차나 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나 부아미 타불 팔일체 업장 근본 득생정 도다라니 나무 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타지야타 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시탐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 다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나 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타지야타 아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시탐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이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나 무아미타바야 타타가다야 다지야타 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시탐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 아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나 무아미 타불 장을 다 내리십시오. 네, 오늘 성주사 주지신께서 법문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법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스님을 잘 따라서 여러분의 개개인이 성불 받으시고 성주사도 많이 도와서 많은 분들이 불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부처님 법을 많이 받아서 많은 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광명진언을 한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나는 50년간 했습니다. 이 진언이 엄청나게 좋아서 산 분한테도 좋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고 또 두 번째는 모든 업장을 소멸해서 극락세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발일체 업장 근본 득생 정도 다란이 진언을 외웠거든요. 우리도 좋고 조상도 좋고 모든 영가들도 좋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큰 법당에 성교사 대법당에서 이렇게 한번 읊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승만부인의 10대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다면 발심을 내야 됩니다. 성주사에서 하는 것은 8년 전부터 부처님이 출가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이 큰 법회를 연 것은, 출가라는 것은 바로 보리심을 내는 거고, 보리심을 내서 원을 세워서 그 원이 이루어지면은 모든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500대 원을 세우셨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12가지 원을 세우셨고, 극락세계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48가지의 원이 있고, 보현보살은 10대 원이 있고, 이렇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세상을 나는 맑고 향기롭게 건설하겠다 하는 뜻이 바로 원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이 원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일 때 승만 부인이 사이국의 바사이 왕의 딸이고 또 아유타국의 왕비입니다. 그래서 원을 잘 세워서 원을 실행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강열애라는 장차에 부처가 돼서 보강열애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수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자녀들 생김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장차 뭐가 되겠다는 것을 얼음 잡아서 여러분도 알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확실히 아시기 때문에 승만 부인한테 이러한 장차 보강열애가 돼서 불국토를 건설해 가서 많은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보강열애라고 이렇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승만 부인 10대 원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행하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율을 범하지 않겠다. 아까 성주사 주신께서 자자 원자 스님이 우리나라 율사 스님인데 그 스님을 제가 꼭 40년을 모셨어요. 규범을 지킨다는 것은 철가치를 타고서 서울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철로가 없으면 서울까지 기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성주사 신도들은 복이 많아서 이 좋은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법한 법을 지금 전수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삼기의계,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리고 오계 있죠. 살생하지 말라. 내 몸이 귀한 연고로 모든 중생의 목숨도 귀하다. 그런 연고로 더불어 살자. 도둑질하지 말라. 주지는 못할 망령 도둑질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비단 도둑질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일하지 않고 먹으면 다 도둑입니다. 백장스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야.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아들들한테
공양을 대접하지만은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서도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남편이 직장에 잘 다녀오면은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은 생각 나잖아요. 그게 바로 도둑질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원만히 행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말고 상대방한테 딴 생각을 갖지 않는 것. 부부끼리 요 하는 것만 하나만 잘 지켜도 남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있고 아내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행이 흐트러지면은 집안이 흐트러지고 집안이 흐트러지면은 가정이 흐트러지고 가정이 흐트러지면은 나라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 외에는 그 어떠한 사람한테도 눈길이 돌리지 말라. 부처님 그러셨어요. 요거 하나만 잘 지켜도 부부간에 큰 수치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서로가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약속을 하면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임하는 것, 믿는 것,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남편이 아내를 믿고 부모가 아들딸을 믿고 아들딸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고 여기서 의심을 가서면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 이것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어라 이게. 다섯 번째, 술 먹지 말라는 것은 제정신으로 살아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술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하면 왜 되는겨? 운전도 못하잖아요. 자동차 운전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항차 인간을 운전하고 있는 이 육체가 술 먹어가지고 취해서 되겠느냐. 그런 연구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힘드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서 공부하라. 이 뜻이에요. 요게 이게. 조금 더 가면 10개. 우리 비구 스님네가 되려면 250개. 여러분 보살계 받아야 되잖아요. 송교사에서도 보살계 받고 또 여기는 송교사는 범어사 말사니까 범어사 3월 15일에 되면 또 보살계 하잖아요. 자꾸만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말고 중수락해. 사람이 살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자꾸만 죄를 저질릴 수 있어요. 살생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특히 여성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또는 아들, 딸을 위해서 희생시킨단 말이야. 나도 어렸을 때 몸이 안 좋아서 우리 어머니가 정월달에 병아리를 길러가지고 키워가지고 한여름이 되면은 6월쯤 되면 말이죠. 덥잖아. 그러면 병아리를 약병아리를 해가지고 6, 7개월 길러가지고 모가지를 비틀어 주거든. 비틀어가지고 배를 따가지고 거기다 약을 넣어가지고 복 때려주면 그걸 먹고 내가 기운을 차렸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은 고맙지만은 그 잡는 부모님은 반대로 업을 짓는 거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 업 짓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짓는 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이 딱 하면은 나중에 다 걸림돌이 돼.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살계, 여러분들은 3계와 5계와 그리고 보살계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것만 잘 지키면 바로 부처님 법을 바로 믿는 사람이 되는 거라. 요거 파하고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없고 요것을 파하고는 스님이라 될 수도 없어요. 스님도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은 스님이 아닙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파할 수가 있어. 그러면 파하게 되면 또 자꾸만 중수하는 거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율을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승만 부인께서 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원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두 번째는 어른에게 거만하지 않겠다. 어른에게 거만하지 않겠다. 아까도 차를 한 잔 먹으면서 주지신방에서 말을 했지만은 요즘 어른하고 젊은 사람하고 살기에 좀 힘이 듭니다. 그렇죠? 같이 산다는 것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따져보면은 나 젊어서 청춘이요. 나 늙어서 노인이야. 노인이 바로 청춘이고 청춘이 바로 노인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노인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와서 따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노인을 잘 공경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것은 어른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습득을 한 겁니다. 그 경험을 전수받은 거예요. 또 나는 노인이 돼서 모든 것을 젊은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는 의무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다 하면은 내가 늙어가지고 노인이 될 건데 노인을 관리하게 되겠느냐. 순수한 마음입니다. 따져보면 이게. 그래서 나는 젊었다 하더라도 노인을 그렇게 깜보지 않겠다. 우리 어제가 출가일인데 실달태자로 계시면서 문 한 밖에 나가보시니까는 90살 된 노인이 할머니가 지팽에다가 이렇게 의지하고서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형편없잖아요. 연세 많으면은 모양새도 쭈글쭈글하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간신히 이 지팽에다 의지하고 가는데 실달태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한참 관했습니다. 저 모습이 내 7, 80년 후의 내 모습인데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만약에 나도 저렇게 늙는다 하면은 내 젊었다 하더라도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연구로 늙지 않은 법을 한번 없는 건가? 사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색에. 불교 신자들은 이 사색을 없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왜 가난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의심을 안 가지면은요, 소 닭 보듯이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물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달태자는 나의 많은 노인을 보고서 자기를 돌아다 볼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많다 해가지고 갈사하기 전에 저분들도 우리와 같이 소녀로부터 처녀 시절로서 시집가가지고 아들 딸 낳고 참 거룩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하고 난 년에 저런 모습으로 변하는구나. 저 모습이 나의 7, 80년 후의 나의 모습이라 하면은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 내다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승만 부인께서는 어른에게 거만하지 않겠다. 거만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성내지 않겠다. 성낸다는 건 뭡니까?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성내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기분이 좋지요. 돈을 구하다가 돈을 구하지 못하면은, 사랑을 구하다가 또는 사랑을 하다가 배반한다든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화가 납니다. 여러 가지로 욕구, 불만이 충만했을 때의 나타나는 현상이 화내는 거지.
그래서 승만 부인께서는 이 화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의 욕심으로부터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 욕심을 잠재우면은 분심은 있지 않겠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역대 성인들이 원수로 갚지 말라 했잖아요. 그 들여다보면은 전생으로도 다 그런 인과 연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고 한 것이지, 그 얽히고 설킨 거 한 것을 내가 안 갚음하면은 다음 세상에 그 사람이 또 나를 안 갚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지는 것이 윤회를 끊어버리는 거다. 부처님 그러셨어요. 부모를 만약에 해했다 하면은 아들, 딸로서 감했다면 말이 아니지.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고서 행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의 행을 하는 겁니다. 이 도리를 모르고서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과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지 않겠다.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특히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하루에 몇 번 정도의 거울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어렸을 때는 거울 많이 봤습니다. 거울을 많이 봤다고.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도 20대, 10대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용모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다시 말해서 남한테 예쁜 짓 하면은 필연적으로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부사님. 만약에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하면은 너무나 불공평해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누가 신이 만들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서 아들, 딸을 만들 때 어떤 아들은 부자로, 어느 아들은 가난하게, 어느 아들은 건강하게, 어느 아들은 건강치 못하게, 만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손 아픈 손이 없다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부모는 똑같은 자식이야. 왜래? 잘 못 사는 아들, 딸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야. 부모는 평등이니까. 그래, 잘 사는 집 아들, 딸한테 훔쳐다가 못 사는 집 아들, 딸한테 갖다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인데, 항차 신이라는 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키 크게, 어떤 사람은 키 작게, 만들 사람이 있냔 말이야. 전지전능 아니죠. 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내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성주사 주지신 원정신보다 내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10대 내가 해인사, 17살 해인사에서 자랄 때인데 친구들은 다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나 혼자만 키가 작은 것 같아. 17살에서 18살 올라갈 때. 그래서 질치면 몰랐는데 고민이 되더라고. 그때 무비심도 해인사 같이 살았을 때야. 키가 크는 거야. 그래서 나는 키는 작지만 참 좀 똘방했거든. 주지심 시봉을 하고 그러니까 참 요즘 말로는 좋을 때라. 그래서 그랬는데 키가 작아서 고민을 했는데 신문을 보니까 신장이 갔다가 3개월만 키우면은 5cm에서 7cm 보장이에요. 그래서 5cm에서 7cm 정도만 큰다 하면 내가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해인사에서
아침 저녁 1시간씩 하려 해가지고 키를 키웠습니다. 근데 안 커. 그래 또 3개월 또 정성이 부족한가 싶어서 3개월 더 키웠습니다. 안 커. 3세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 3, 9개월을 키웠는데 키가 하나도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키 작아봐야지 키 작은 사람의 고민을 압니다. 가난해봐야지 가난한 사람이 고민을 알고, 아파봐야지 아파본 사람이 고민을 하고,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희망이 절망으로 됐을 때는 죽는가 보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해인사만 하더라도 평균 7사람 정도가 관광객이 와가지고 죽더라고. 범어사도 우리 살 때도 많이 죽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은요, 자살하는 것이 최고로 많답니다. 엄청나게 죽고 내 숫자도 내가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전쟁 나는 것으로 죽는 것보다도 더 많이 죽어요. 자살해서 죽는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제일 많이 죽더라고. 근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졌었는데, 부산에 가면은 부전시장이 있습니다. 부전시장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몸을 타이어 튜브에다가 칭칭 감고서 뱀 아닌 뱀 형태로도 몸을 끌고 갑니다. 다리가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면 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고다랭 파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관찰을 했어. 그 사람 모습하고 내 모습을 관찰해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 비유한다면은 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거기서 나를 한번 되돌아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비유한다면 나는 키 작다는 것은 엄청난 사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를 보니까는 키 작은 것은 전생에 많은 정어몬을 기르고 살면서 돈과 벼슬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밑에 사람 보기를 발밑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고 거드림 피고 암만 핀 그 과보로 인해서 작은 키가 됐느니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은요, 금생에는 그렇지만은 전생에는 잘 살았어. 여러분들도 지금 잘 살고 있지만은 그 모든 잘 사는 부는 내 밑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준 그 공로로 나는 더불어서 살고 있다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은 세세생행토록 부자로 살면서 니달을 하면서 키 큰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잘못하면은 더 작아가지고 난쟁이 되는 거라. 그래, 여러분 알다시피 한용운 스님이 있지요. 우리는 나는 우리 친구로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등소평이 어떻고, 박정희 대통령 어떻고, 누구 한용운 스님 어떻고, 한용운 스님 책을 보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키 작다는 거 하나에 그 살다 보면 그 변명이지, 키 작은 것이 결코 좋은 것만큼은 아닙니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한용운 스님 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키 크다 해가지고 하늘에 별 따는 못 받고, 키 크다 해가지고, 키 작다 해가지고 뱀이 말이죠. 코 문 사람 못 봤다는 거야. 얼마나 작으면은 코를 물겠습니까? 이 발을 물지 말이야. 그 정도로 작은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용운 스님도 키 작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한 사람이라 보니까. 책에 나와 있으니까. 시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공감을 한번 해봤지. 한용운 스님도
시작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깨친 것을 과연 깨쳤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내 스스로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거나 값진 폐물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난 용모 이거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십억 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에 내 모습을 만들어서 계속 진화해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을 쳐다볼 때 목욕탕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야, 위대한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야, 그래도 멸하지 않고 이때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당하다. 그리고 부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또 사람으로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를 옳게 반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는요, 맹탕 헛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허황된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진리를 보지 못하면 허황된 생각으로 산단 말이야. 그래서 폐물이라는 건 돈이잖아요. 폐물 하나 구하려면 힘들잖아요. 폐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용모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용모를 잘 간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이 마음 씀씀이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나의 모습으로 변한다 하면은 여러분 마음 씀씀이와 행동거지 하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바로 나하고 직결되는 거지 상대방한테 직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생긴 용모를 시기하거나 값진 폐물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그래도 요거 사실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저기 지렁이라든지 뱀이로 태어난다 하면 자기 용모에 대해서 쳐다보고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내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도 낼 수 있잖아. 우리가 월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생긴 용모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 씀씀이와 행동고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것을 승만주의는 꿰뚫어 보신 겁니다. 꿰뚫어 보신, 진리를 보신 거야. 보지 않고는 이러한 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원은 내 몸이나 소유에 아끼려는 생각을 내지 않겠다. 여러분, 내 몸이나 소유에 아끼려는 생각을 내지 않겠다.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야. 여러분 개개인의 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짓으로 있다고 말 많이 들으셨죠? 내 육체가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오래가지 않다 하면 내가 있는 한, 육체가 있는 한 몸은 부려먹을수록 건강해집니다. 사실 지나칠까 봐 그게 문제지, 지나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돈 내기를 주면은 허리 부러질까 봐 겁나고 날품을 시키면 장성될까 봐 겁난다 그러잖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인 거잖아요. 이것은 불교도가 아닙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돼. 남편을 모시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들, 딸을 기르는 것 남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하고 직결된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의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영양 있는 음식을 대접하지 않고 빨래를 깨끗하게 안 해줬다 하면은 그 마지막 남편이 영양실조가 돼서 경무가 많잖아요. 요즘 남자들 일 많습니다. 집에 와서 직장에 못 나고 앓고 두루노서 있다 하면은 그 병간호 하려고 하면 누구 목입니까? 아내 목이야. 아내가 나가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모든 음식을 맛있게 해줘야 돼. 그 아내의 목입니다. 음식 잘하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음식 잘하는 아내는 남편이 나가서 바람 안 핀다는 말도 내가 들었거든요. 음식 먹고 싶어서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실 먹는 게 중요합니다. 따져보면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이 먹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만약에 음식을 집에서 잘 해놓고 기다린다면요, 외식 사 먹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밥 한 때라도 굶지 마십시오. 나도 안 굶습니다. 아침 나갈 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해서 잡숫고 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영양실조에 걸려서 집에 병고로 들어놓는다 하면은 모든 것은 아내의 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건강하면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 대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 하고 철따라서 약도 지어주면서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살펴줘야 돼. 이것이 육체가 있는 한 육체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혼신의 마음을 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부간 말고 누가 있습니까? 최고 좋은 거에 부부야, 실질적으로. 부부 다음에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한테 뭐 쏟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부부 간에 쏟는 정열을 70% 쏟고 아들, 딸한테 30%만 쏟으면 돼. 너무나 신경 쓰다 보니까 아들, 딸들이 지 잘나서 컸는 줄 알고 부모를 안 본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상자가 한 10명 있지만은 절대 나한테 올 때는 그냥 못 오게 한다. 바카스 한 통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친구 지간에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가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어쩌다 가면은 밤 한 톨이라도 구워가지고 부모님 잡숴 보십시오. 또는 남편 이거 잡숴 보세요. 또 남편도 갔다 오면은 아내한테 선물 사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나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 야, 니 한번 먹어볼래? 얼마 줬노? 이 세상은 물심양면이에요. 마음만 가지고도 안 되고 육체만 가지고도 안 돼. 육체와 마음이 같이 가야지 행복한 것이지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놀면 어찌 되는겨? 아니잖아요. 항상 물질과 육체는 같이 따라다녀야 돼. 그래서 육체와 몸을 같이 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끼지 말라 이거라. 아껴봤자 뭐 하겠어요. 80, 90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데 부려먹을 수 있는 만큼 부려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는. 그래 광채도 납니다. 쓰는 철은요 쇠가 안 납니다. 가만 놔두면요 쇠가 금방 상합니다. 빛이 나도록 해. 여러분 육체와 여러분 마음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항상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이나 소유에 아끼려는 생각을 내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